샬롬.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이니라. 우리 50절 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당시에 학교에서 제일 힘이 센 친구와 제가 우연히 짜게 되었어요. 그리고 서로 엄청 친하게 우정을 쌓아간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다른 아이들은 그 친구를 무서워했고 그 친구가 하는 말이면 그대로 따랐어요. 그런데 사실 그 친구는 엄청 착했어요. 덩치가 크고 힘이 세서 아이들이 좀 무서워하긴 했으나 잘 어울리려고 노력하고 밝은 친구였습니다. 반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도 나눠주고 함께 게임도 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려고 엄청 노력하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였어요. 늘 그 친구와 함께 다니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힘센 친구가 늘 옆에 있으니까 제 스스로가 마냥 2인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아이들이 제 말을 잘 듣는 것이라 생각했죠. 그런 착각 속에서 교만한 마음과 나쁜 마음으로 다른 친구들에게 명령했어요. 그리고 그 명령에 따르도록 그렇게 제가 유도했어요. 내가 무엇이라도 된 것 마냥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힘센 친구와는 우정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친구와 더 친해질 수 있을까라는 좀 다른 목적으로 더 그 친구랑 친해지려고 노력했던 제 학교 생활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제자들의 모습도 비슷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고,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은 첫째는 세상적인 특권 의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것과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적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병 고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 천국에 대해서 듣고 또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겸손함으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충분히 믿음으로 병 고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음에도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보이며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되죠?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합니다. 고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예수님께 가서 고쳐달라고 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에게 귀신
예수님을 쫓아내시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합니다. 보통 스승이 책망을 하면 어떻게 반응하죠? 자신들의 믿음 없음과 부족함들을 반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자신들이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음을 깨닫고는 더 열심히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으려 했을 것입니다. 스승인 예수님의 누가 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제자들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주된 관심은 다른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46절 말씀을 보면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제자 중에 누가 크냐 그런 변론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핍박하고 죽이려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따르는 무리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곁에서 이 광경을 직접 경험한 제자들 안에서 토론이 열린 것이죠. 누가 가장 큰 자인가? 네가 가장 큰 자인가? 아니면 내가 가장 큰 자인가? 누가 예수님께 가장 인정받는 2인자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합니다. 내가 예수님 바로 곁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도왔으니 내가 가장 큰 제자일 거야. 내가 2인자일 거야. 아니야. 예수님의 질문에 내가 그동안 정답을 잘 답했기 때문에 내가 2인자일 거야.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제자들의 말을 듣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의 서열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 너희가 중요하게 정말로 여겨야 하는 것은 서열이 아니라는 것이죠. 2인자가 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잘못된 논쟁과 의미 없는 토론을 책망하십니다. 당시에는 어린이는 연약하고 아무런 권리도 없는 약자입니다. 약자 중에 약자인 어린아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찮고 어린아이일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히 섬기고 잘 돌보아야 함을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는 자신의 지위를 뽐내고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연약한 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이 진정한 큰 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배웠지만 제자들은 교만하고 아직도 세상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고 여겼으며 제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예수님처럼 힘이 셀까라는 것에 가장 큰 관심사를 두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겠다는 믿음보다는 서로 견제하며 누가 높은 지위에 오를 것인가에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교만은
49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4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을 보면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요한은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않자 그 능력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50절에서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는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 그는 큰 감동과 믿음을 가졌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귀신을 쫓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셨든지 아니면 그가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모방했을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행동에 칭찬을 받고자 예수님께 드린 이야기였습니다. 또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수님께서 그가 능력을 행할 수 없도록 막아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고 있다면 가만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고 있다면 가만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있는 당시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고 있다면 분명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행함을 바알세불이 하는 일,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믿지 않는 무리들이 많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병 고치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결국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모방이든 정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든 예수님과 그가 전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기 때문에 막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교만함 속에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의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에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귀신을 쫓아낸 그것을 보고 그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보다 예수님의 제자인 자기들이 더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욕심에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권력 싸움에 또 다른 경쟁자가 나타나서 견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이 제자라는 특권 의식 속에서 이 사람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작 제자라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없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하고 있으면서 네가 감히 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 누구의 허락을 받고 지금 병을 고치는 거야? 이런 이상한 논리로 그 사람을 지금 대하고 병 고치는 것을 금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못하는 것을 누군가 하여서 인기가 많아지면 자신들이 지금껏 가지고 있던 대중의 관심이 그 사람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불안감도 컸을 것입니다. 우리를 따르라는 이 말에는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내 밑으로 들어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것을 해주겠다고 접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밑으로 들어와라. 세상 가치에 물들어 별것 없으면서도 제자라는 특권과 교만, 권위의식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감사함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는 병고침이나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죠. 누가 수제자인가,
누가 예수님 다음으로 2인자인가에 대한 그런 높은 지위의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특권을 지닌 사람처럼 섬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제자의 삶이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사랑과 섬김을 본받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가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분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의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갈망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인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해야 하는 것,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정작 제자들의 생각과 삶을 보면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 살아가는 강력한 이유와 삶의 가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일 것입니다. 사역자라서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교회 봉사를 억지로 하게 되고 힘만 들고 기쁨이 없게 됩니다. 결국에는 지치고 불평과 불만만이 남게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다는 것이죠. 주님을 기뻐하며 성령 충만하여 우리 안에 기도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적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못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무감각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너무가 많습니다. 성도님들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의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삶 속에서 주시는 은혜들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그리고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쉽게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 그렇게 매일 예수님을 조금씩이라도 더 알아가기를 갈망하고 그 기쁨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 제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감사한 내용들을 핸드폰이나 수첩에 기록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감사한 내용들을 기록한 것들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는 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함을 통해 우리는 겸손히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교만과 세상적인 특권의식, 권위의식들을 버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겸손히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것이 제자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참된 제자는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놀라우신 은혜들, 그 경험한 것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가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성장시켜가고 계십니다. 성경 공부, 그리고 예배, 찬송, 그리고 식사교제 등에서 우리를 점점 하나님을 닮은 제자로 성장시켜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과 섬김을 우리도 순종함으로, 그렇게 따름으로써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혼자가 아닙니다. 주변의 사람을 한번 둘러보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옆에 한번 보시겠어요? 옆에 한번 보시면 늘 우리와 함께 있는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갈망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이신 한 영혼을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제자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갈망하며 정말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며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한 영혼을 아끼시고 섬기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동역자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해가고 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군곡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식사교제하는 것 가운데 서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는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정말 가장 부유하고 가장 행복한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